텔레비전에서 한 여자분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는데, 내가 왜 암에 걸려서 이렇게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고생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도 굉장히 열심히 사셨을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놀랍게도 그분은 이미 고백을 했어요. 자기한테 죄가 있다고. 어떤 죄죠? 열심히 산 죄. 그러니까 대체 내가 뭘 위해 사는 건지 돌아보지 않은 채 열심히 살기만 한 게 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야 돼요.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방향이 맞는 건지, 내가 태어난 의미가 뭔지, 그리고 나는 열심히 살았다고 살았지만 내가 열심히 산 삶의 결과가 누군가에게는 피해를 주는 건 아닐지, 이런 걸 또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성찰하는 여정이 없이 열심히 뛰기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당시 배경을 보면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게을러서 망하는 게 아니죠. 되게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요? 끝없는 외세의 압박을 받았고 그 아래서 그래도 좀 살아보겠다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최선을 다했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열심히 살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고 그거보다 너는 누굴 의지해서 살았고 뭘 위해서 살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동안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하나님께서 해석하시는 거죠. 거센 강물을 건너야 돼. 근데 거센 강물을 건너겠다는 굳건한 의지로 결심하고 붙든 게 고작 절대로 의지하면 안 되는 갈대 몇 줄기였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겠니? 이런 거죠. 그러니 결과는 뭐예요? 놀람과 부끄러움 뿐이에요. 그 놀람은 뭐예요? 어떻게 내가 의지할 대상인지 아닌지조차 이렇게 몰랐을까? 이것 때문에 놀라야 한다는 거예요. 다행인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작은 성찰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게 해줄 유일한 의지의 대상이 애굽이었는데 애굽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우리가 그러면 어디로 피할 수 있단 말이야 도대체? 이런 질문을 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수르에게 항복하는 게 뜻입니까? 아니죠. 조만간 그 아수르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순식간에 무너질 거야 라는 게 선지자의 말이에요. 그 말을 믿을 수 있었다면, 그 말이 내 가슴에 스며들 수 있다면 순간적으로 혼란은 물러가고 내 눈에 어떻게 보이든 간에 항상 내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진짜 하나님밖에 없었구나. 하나님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는 현실이라도,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현실이라도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만이 유일한 도움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았어야만 해. 이 메시지를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전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의 멸망과 수치를 예고하시려고 당신의 선지자 이사야가 온몸으로 수치와 수모를 겪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붙들려고 했던 게 그토록 무능하게 쓰러져갈 지푸라기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자극적으로 깨달았어야만 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질문하신 셈이에요. 너는 진짜로 뭘 의지하고 있는 거냐? 애굽의 사신을 보내지 말지 그랬니? 그냥 믿음으로 견디고 기다리지 그랬니? 내게 좀 더 귀를 기울이지 그랬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질문은 더 나아가서 남유다에 국한되는 질문이 아니에요. 남유다를 지나서 온 세계 열방을 향한 영원한 왕의 외침입니다. 열방과 백성들과 우리들은 여전히 힘과 권력을 따라 이리저리 붙어 다니느라고 너무나 고단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내 나를 발견하지 못하는 세상의 운명이고 너희의 운명이다. 그리하여 이사야가 자신의 온몸으로 너희들이 받을 고통을 대신 겪었듯이 내가 친히 너희의 파멸을 대신 감당하겠다. 그 말씀이 여기 감춰져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건, 이 세상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건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그러면 21세기를 통과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하지만 열심히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열심히 살되 이 땅에 매이지 않고 창조자요 진짜 왕이신 주님과 소통하면서 서로 대화하며 갈 길을 함께 찾아가는 창조적인 생명의 공동체가 많아지는 게 대답이에요. 그 길을 함께 더 잘 배워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진짜 평화와 행복을 더 충분히 누리고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